한 주간 여러분 또 세상 가운데서 사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깨닫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어떤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쉽게 잘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슨 어떤 일들이 훅 하고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저절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저것이 안 맞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전체 주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기는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설교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장 끝절까지 한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요. 홍해를 앞두고 홍해를 건넌 기적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몰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자꾸 이렇게 데려가서 광야 끝자락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광야가 아니라 어디에? 바다 끝자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텐트를 치고 그렇게 그곳에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약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부인이 있으면 20세 이상 다 결혼하니까 부인이 있으면 120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를 여기는 우리처럼 둘만 낳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주시는 대로 낳습니다. 그래도 한 가정에 평균적으로 2명씩 있다고만 생각해도 이 자녀들까지 합치면 240만 명. 짐승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군이 울산 시민의 2배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대군이 여러분 민족에 대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 끝자락에 있는 이 사람들을 홍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시키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끌고 다시 홍해 바다가 있는 쪽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애굽의 왕 파라오입니다.
성경은 바로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이 바로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해놓고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망을 친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의 위치를 보니까 끝이 지금 양옆은 산으로 되어 있고 끝이 지금 바다, 홍해 바다 끝이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서 잡으러 가면 충분히 다시 잡아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군대를 지금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애굽이 자랑하는 군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적의 병거입니다. 우리 같은 탱크 부대 같은, 그 당시에 이런 병거를 600성, 600대의 이 병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말을 탄 기병들을 데리고 선발대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홍해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지금 또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데려오기 위해서 홍해 근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자,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봅니까? 홍해 근처에 텐트를 치고 지금 민족에 대이동을 해서 겨우 홍해 끝자락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눈앞이 지금 보니까 막 누가 달려오는 겁니다. 무장한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눈앞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애굽의 군대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데, 또 성경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저는 정직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늘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 역시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사실 있는 것 마찬가지거든. 기도하면 다 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이 여러분 다가왔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지금 눈앞에 자신들을 다시 잡으러 온 이 군대를 바라보고 이 군대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의 내용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한 원망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광야까지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군대는요, 천하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도 애굽하고 지금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또 정규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애굽에 살면서 매일 했던 건 뭡니까? 벽돌 만들고 그리고 성읍을 만들고 이런 노가다 현장에서 일을 한 힘은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쳐본 경험도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밥만 먹고 전쟁을 치던 이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에 쌓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보고 제대로 한번 여러분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원망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정말 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확신 있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까지 덧붙이죠. 너희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염려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한번 믿음의 기도를 올려봅니까?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애굽의 군대가 반드시 백전백승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줄에 묶여가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다 끌려가야 이게 여러분 어쩌면 사실 인간적인 생각들로 맞는 거죠. 어떻게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바로가 여러분 이끌고 온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이 전쟁에서 진짜 승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경만 한 겁니다. 누가 싸우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싸우신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 손에 지금 잡고 있는 지팡이를 지금 홍해 바다를 가리키면서 그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네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 지금같이 넘실거리던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바다가 여러분 갈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냐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 갑자기 여러분 힘 있는 큰 동풍이 불어오는, 여러분 같은 돌풍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불어와서 바다 물을 지금 가르는 겁니다. 양쪽으로. 마치 양쪽의 바다가 절벽처럼 지금 갈라져 있고, 그리고 그 동풍으로 인해서 바다의 여러분 바닥이, 뿔 같은 이 바닥이
그 바람에 의해서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 말라 단단하게 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건너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해 주시다가,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애굽의 군대가 따라 들어왔어. 이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절벽처럼 세워져 있던 바다 물벽을 그냥 그대로 다시 합치게, 그래서 바닷물로 그들을 수정시켜서 전멸시켰다는 사실이 23절부터 28절까지 그대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위기를 탁 지켜보시다가 정말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고 목회를 하지만요, 어떤 때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힘든 상황을 겪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저는 어떻게 보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예요.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목회자인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담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할머니, 다 이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환경,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앞에 서 있는 분들을 보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발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그 아픈 환부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저의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극적인 순간에 자기 백성이 당한 위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겐 위기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꾸십니까?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정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런 위기를 만나도 먼저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포기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신 큰 축복이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다가오면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뭘 합니까? 원망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시름시름 여러분 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노력도 하시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내게 다가온 환경이야. 이런 영적인 분명한 깨달음이 여러분 있으시면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안타까워서 참 이렇게 발만 굴고 있어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때가 그래 내가 일할 때네, 내가 일을 해줘야 될 때네.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잡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게 다가온 정말 위기의 때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을 했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설명 없어도 돼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더라. 그런 여러분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때 처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부모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설교대의 부를 찬양이지만 복음송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무 우리가 잘 기독교 여러분 애창곡 10개 안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찬양의 여러분 가사만 한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환난 중에 나의 힘과 도움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주가 하나님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요,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기도에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지혜를 달라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과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엄습한 위기들만 보일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들을 해결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 위기입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성도의 입장에서 그저 위기를 한 번도 여러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평안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교회 밖은 죄악과 유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겪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면 더더욱 위기가
다가올 것이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성도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위기 없이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면요, 그것도 정말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위기를 겪었다면 저는 그것도 복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힘든 상황, 고민해야 될 때, 그리고 고민 뒤의 결정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로 따지면요, 아이들이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다 자랄 때는요, 겪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을 겪지 않고는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러면요, 성장통이네요. 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때는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돌려보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장통 때는 여러분 영양분만 잘 공급하면요, 그때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힘이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한 영적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때 도리어 뭘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씀의 은혜도 체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성장통을 극복하게 되고, 도리어 다음에 또 더 그런 성장통을 겪게 되는 후배가 보였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가 아닌 홍해의 바다 그 끝자락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은요, 아무런 계산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죠, 자신들이 지금 홍해 바다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좌쪽 왼쪽도 오른쪽도 보면요, 그들이 있었던 지형을 보면 산입니다.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오른쪽과 왼쪽은 도망 못 갑니다.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데는요, 뒤쪽인 홍해 바다 그리고 앞쪽입니다.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앞쪽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애굽의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여러분 시퍼런 바다가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를 뛰어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홍해 바다에 지금 빠져 죽는 방법하고 아니면 애굽의 군대와 싸우더라도 여러분 끌려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애굽의 그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오늘 구경만 해도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바닷물에 빠져 죽겠구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대로 육지가 된 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를 뒤늦게 쫓아 들어온 이 애굽의 군대, 이 바로의 군대,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병사들을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어.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을 전멸시켰고,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그들을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다. 왜? 세상의 가치관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려고 우리가 발부둥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해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상황,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반전의 여러분 은혜를 다 예비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또 타협하지 마시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자산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하신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면 뒤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어려움과 위기를 다 아시고 그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엄습해온 이 위기의 상황들 앞에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의 생각을 넘어설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 방법이 있다. 내가 예비해 놓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기억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위기의 상황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적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항상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내 앞에 다가온 모든 상황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강구한 대로 장립집사 5인과 근사 10인을 넣고 우리가 공동의를 해야 됩니다. 제 마음에는 정말 작정한 대로 다 5인 10인이 다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느새 저도 여러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대부분 6학년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5학년, 4학년 일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에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웠어.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고 또 그분들을 여러분 동력을 삼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있는 분들이 뭐 늙어서 일 못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고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공을 차다 보면요. 공격수만 있다고 축구 시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허리가 있어야 됩니다. 허리가 있어야 매끄럽게 공을 찰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립집사 또 권사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2부 예배 꼭 참석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한 표를 당당하게 행사하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꼭 안 오셔도 여러분 있는 그 처소에서 한 주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번 기회에 좋은 일꾼들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힘있게 다시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